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원래 저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표어입니다. 아마 이 말을 원래는 많이 우리가 서로 고백도 하고 듣기도 하지 싶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종교 용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각 종교마다 자기들의 종교에 따라서 쓰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용어들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고 쓸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은혜라는 말은 설교를 듣고 좀 감명을 받았을 때 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인사할 때도 오늘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좀 누리고 마음의 감동도 좀 받고 어떨 땐 한번 찔림도 좀 받고 어떨 땐 깨달음도 좀 얻는 그 정도를 은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슨 상태 또는 교회에서 무슨 분쟁이나 논쟁이 있을 때 사람들이 들어 말을 하죠.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의 본질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 은혜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쓰는 용어들 중에서 믿음, 회개, 거룩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거룩이 뭐예요? 예배는 또 뭡니까? 라고 물으면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할 때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기독교의 이 핵심들을 복음들을 잘 알려줄 수가 있지요. 특별히 올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만약에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라고 말한다면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거지 마음이 감동받는 거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아팠다가 치유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분쟁이 끝나고 평화의 상태가 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좀 바르게 이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작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나 감동을 주는 차원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인간관계가 분쟁이 있다가 화목한 상태, 삶에 평안해지는 그런 상태를 은혜라고도 칭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매우 중요한 신앙 용어이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높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는 분도 이미 있을 거예요. 많이들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해서 이것을 이미 깨달은 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한번 이 은혜라는 말씀을 되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는 인간의 공로 없이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공로 없이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 나옵니다. 약 200번 조금 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거의 이 은혜라는 단어가 쓰는 그 의미들이 가만히 해석해 보면 통일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단어든지 성경에서는 처음 썼을 때의 그 단어의 원래의 의미, 원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쓰는 은혜라는 단어를 처음 쓴 곳이 어디일까? 보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이 세상에 심판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데 조금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이 전부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모든 생물,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노아 가족만 살아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은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란 단어를 처음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은혜란 단어의 의미는 마음의 기쁨이나 감동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갈 때 혼자 그 가족만 구원받은 것. 그리고 계속해서 쓰다가, 그럼 제일 마지막 단어는 언제쯤 나올까? 성경에 나오는 은혜란 단어의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은 22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21절입니다. 거기에 은혜란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나이 95세가 되어서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채석장에서 고된 노역을 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적은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신 그런 은혜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이 신부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노아 홍수 때 주어진 그 말씀과 의미가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광경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예수께로만 오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이 아주 그의 서신서에서 많이 강조를 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들이 책을 펴놓은 줄 아는데 갈라디아서 제일 끝부분 갈라디아서 6장 18절 에베소서 바로 전이죠. 거기에도 이렇게 끝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1장 2절에 인사말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에베소서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바로 다음에 빌립보서에도 빌립보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제일 끝장에서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골로새도 처음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도 끝도 그렇게 끝을 내지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은혜란 무엇인가? 라는 은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 호의라고 정의를 합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은혜를 이해하자면 은혜가 어떤 것이 은혜인지 어떤 것은 은혜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참 더 좋지 않겠습니까? 첫째,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은혜라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라야 돼요. 또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것이라야 돼요. 그렇다면 은혜가 아닌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이지 않고 조건적인 것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되갚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믿음의 본질은 은혜이고 성화의 본질은 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본질은 은혜이고 성화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저 말이 이해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믿음의 본질은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진 본질, 성화의 본질,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은 감사에서 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격이나 그 신앙이나 그 삶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뭐가 감사인지를 몰라요. 감사가 뭐예요? 감사에 대한 정의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그에 대한 정의들을 좀 잘 알 수 있으면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본질은 은혜이고 성화의 본질은 감사라는데, 이 본질이라는 말은 뭐예요? 또 본질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것. 목사의 본질은 목사가 목사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나라가 나라 되지 못하면 나라답지 못한 거예요. 그럼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돼요. 이런 이 본질이 있어야 돼요. 이 근본이라고 핵심이라고도 말하지요.
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돼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원가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구원가는 제가 함부로 남의 종교를 폄하하거나 판단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과 세상적인 다른 종교들을 비교한다면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공로로 그렇게 구원을 자기가 얻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엔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필요치 않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나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100%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으면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이제는 우리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것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1년에도 몇 차례씩 이걸 강조해요. 근데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합니까, 목사님?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효도합니까? 우리가 효도하는 이유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효도합니까? 이미 우리는 인간인데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 효도하는 것은 나를 낳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키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효도하는 거지, 내가 그 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효도한다? 그건 뭔가 이 사람이 웃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를 많이 깨닫고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진지한 예배를 드리고 더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그럼 구원 받았네, 그러면 이제는 나는 마음대로 살고 그냥 천국 가면 되겠네. 이 불효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부모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부모님한테 잘할 거 없어. 나 태어났는데 나는 이제 부모 없이도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을 행하며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의 구원과는 행위 구원이지만 기독교의 구원과는 은혜 구원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건 참 모독하는 거지요. 우리가 정당한 대가로 구원받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값으로 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자기 행위가 없어요. 자기 공로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나 정도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불신앙적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사장님한테 저 월급 주세요 할 때 그 월급은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그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대가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데 대한 대가를 보상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제가 잘 믿었으니까, 잘 믿어줬으니까, 예배 잘 드려줬으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을 효도관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효도관광 잘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효도관광 갔다 오시더니 그 부모님이 막 화를 내셨어요. 막 화를 내시고 언짢아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도 이상해서 왜 그러세요?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니까, 야 이놈들아, 나를 여행 보냈으면 음식값도 주고 무슨 그런 것도 좀 줘야 되지 않냐? 나 가서 쫄쫄 굶다 왔다 이놈들아, 이러는 거예요. 왜 굶었어요? 이러니까, 남들은 비행기 타서 다 잘 먹던데 나는 돈이 있어야 사 먹지. 그 사람들이 와서 뭘 잡수시겠어요? 이런데도 무조건 안 먹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지불 다 됐잖아요. 비행기 값에는 거기서 먹는 음료수, 식사, 거기에 대한 모든 서비스는 다 이미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으라 그러면 마음껏 먹으면 안 돼요. 패키지로 가는 여행은 호텔에 들어가세요 하면 들어가 자면 안 돼요. 호텔비 낼 필요 없어요. 가서 식당 가서 먹으세요 하면 다 이미 그 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뭔가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내가 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래서 본헤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값싼 은혜로 바꾼다고 말을 했어요. 싸구려 은혜로 바꾼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귀하고 어마어마하고 정말 영원한 것인데, 그걸 인간들은 자꾸만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값을 지불함으로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불한 것을 값싼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불할 수 없기에 그것은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전혀 대가 없이 받은 그 은혜만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중에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값으로 자꾸만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하는 건, 그건 세상법에도 옳지 않습니다. 햇빛을 누가 돈 주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기를 숨 쉴 때 몇 번 쉴 때마다 돈 주고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값을 주고 먹인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크고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은혜의 최고 절정을 나타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은혜의 최고 절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요. 이 은혜 가운데, 이 은혜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은혜의 최고 꽃봉오리는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이에요.
왜냐하면 노아에게 주신 은혜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죽어갈 때에, 모든 예수 없는 사람들이 지옥 갈 때 우리는 구원의 방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 그게 큰 은혜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지요.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완성이 되었어요.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또한 부활의 열매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은혜이며,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 많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 되잖아요. 성경도 좀 읽고 뭐도 좀 하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는 죄로 지옥 갈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이고, 둘째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은혜이며, 셋째는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내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질 때 웬 은혜입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 날마다 죄만 짓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예수가 믿어집니까? 예수는 믿어지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날 위해 예수님이,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났습니까? 십자가를 보았습니까? 주의 보혈을 내가 찍어 발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믿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 또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10절 앞에 접속사가 빠졌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 영어나 다른 이 원래 원본인 헬라어 성경에는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 앞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진화론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은 아이들이 이미 이 진화론 사상으로 꽉 세뇌가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진화론으로 풀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충격을 받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전설이고 학설이고 뭐 그런 것뿐이지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만 가도 저 유럽만 가도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공히 똑같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 놓았는데 한국은 그냥 일편적으로 무조건 창조론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종교 편향적인 지식이고 무조건 진화론이 그건 과학적이고 학술적이야라고 못을 박아 버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화된 사람들에게는 천국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무슨 진화 과정에 무슨 그런 게 진화만 될 뿐이지요. 그래서 창조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심을 만들어 주셨대요. 무슨 선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선이라는 뜻은 착한 뭐 도덕적인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대요.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 어떤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10절 말씀에 말하지요.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 감정적인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고 독생성자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노아 방주의 기적과 은혜처럼 또 마지막 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신 그 은혜처럼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본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예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를 이끌어가는 내 모든 삶과 예배가 오늘 이 메시지에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잘남은 없습니다. 나의 공로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한 것도 아니라 당연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은혜이고 성화의 본질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걸 싸구려로 만들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이걸 잘 깨달아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은혜임이 깨닫게 하시고,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첫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 도무지 내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이 은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드려지는, 그래서 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예배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연말까지 성도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주여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 주님과 주실 때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그 걸음을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종말의 정상을 보고 있는 이 때에 노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가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종말의 이 시대를 걸어갈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침몰해 갈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날마다 죄짓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무식하고 못나고 어리석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첫 주간의 예배를 드려 싸우니 마지막 주간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했사오니 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옥에 있는 나를 구원해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의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붙잡고 이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